예, 원하지 않는 일 대 가슴 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살피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역시 모세 이런 느낌이 납니다. 야, 대단하다. 역시 모세야. 뭔가 달라.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약점들을 얘기하죠. 이럴 수가. 그래서 우리가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것들을 후반부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를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시 하는 모세의 위대성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모세는 달라. 모세는 사명자야. 이렇게 느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시한부 판정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뭐 거의 없겠죠. 저는 있었습니다. 그 2002년 22년이죠. 2022년 2년 반인가 3년 반 3년 전에 그 남전도에 야외 예배 갔잖아요. 갔다가 오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뭐 좀 띵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찾아보니까 또 그 다음에 아는 의사들 전화 걸어보니까 5년 생존 확률 15% 뭐 그러더라고. 그 되게 쉽지 않은 암이라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뭐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써놨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재미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새벽에 설교했던 내용이 아모스서거든요. 아모스서의 약자가 암이잖아. 암. 뭔가 이렇게 나한테 주시는 게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합니다. 시한부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모세가 지금 시한부 판정 받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모압 평지잖아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넘어가고 모세는 죽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모세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도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모세의 태도 그러면 이 민수기 27장 이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절과 13절 뭐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찾아만 봐. 그리고 13절 보니까 본후에 내 형 아론같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죽는다. 그러니까 너 시한부 인생이야. 길어야 3개월이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죠.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충성했는데 아니 가나안 땅 간다 그래놓고 이렇게 눈앞에 뻔히 보이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그러면 좀 억울하겠죠. 이럴 때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태도를 가질까요? 이럴 수 있죠. 될 대로 되라. 이제 나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마비가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온몸이 굳어져가지고 시금정폐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냥 멍 때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도 오늘 27장이죠. 민수기가 몇 장까지 돼 있죠? 관심이 없으니까 뒤쪽은 오늘만 사는 인생이에요. 27장이에요. 36장까지 돼 있거든요. 그 뒷부분을 좀 읽어보세요. 보면은 그 모압에서 모압 사람들이 그 바알불에 음행했잖아요. 걔네들이 이름 미디안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미디안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거 모세가 합니다. 그리고 제사법 또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지 그거 다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뭐 하죠? 동편 요단 동편 땅 분배하는 일들 뭐 이런 것도 하고 할 일을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래도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죠. 이 에베소 장로들 만났을 때 사명감 얘기하잖아요. 너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나 죽는 거 알아. 그것도 시한부죠 일종의. 죽는지 아는지만 난 가겠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명이죠. 똑같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올 겁니다. 시한부 딱 그러는 거. 물론 그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한부 그런 게 온다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무조건입니다. 그런 선고 받았을 때 모세같이 살아야 되고 바울같이 살아야 돼요. 그죠? 나의 달려갈 길. 생명 바쳐서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지 뭐 나가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 당한 분들이 좀 있고 한데 다 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같이 살아요. 바울같이 살아요. 일상을 살아요. 그냥 할 일 다 하고 주님 부르시면 간다. 그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밤에 잠자는 것과 또 주일에 중단하고 안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죽는 거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할 때 충성다가 갈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초반을 한번 보자고요.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너를 부른다. 이게 떨기란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출애굽 3장에 그랬더니 계속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안 해요, 못 해요, 능력이 없어요, 뭐 입이 둔해요. 막 계속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 5번 정도 이렇게 막 다그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게 80세의 모세는 원했던 길이 아니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뭐 말 못한다 그러면 알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모습이 뭡니까?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네 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성령의 불로 일을 하면 고갈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불은 붙어 있지만 고갈되지 않는다. 인간의 힘은요 고갈되고 다 제가 돼버린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하면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아요. 고갈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충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게 모세의 위대성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싫다 그러고 시작했어요. 시작은 뭐 그렇게 말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원망, 불평, 힘든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한 번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억지로 불러다가. 바울도 그런 게 없죠. 드로아에서 뭐 자기가 가려고 해서 잠깐 막잖아,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빌립보로 간 거 아닙니까? 갔더니 뭐 감옥에 들어가고 고생 죽도록 하잖아요. 그때 보통 안 되는 사람은 그런 얘기해. 내가 여기 안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온다 그랬어요. 나는 아시아로 간다 그랬는데 위도 보내가지고 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길과 하나님 생각을 다 이해합도 공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고 입 다물고 살아야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 이게 기본이에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건 욕심으로 사는 거죠. 내 욕심. 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인생. 거기 필요한 게 뭐예요? 절제죠. 절제는 뭐예요? 나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게 절제하는 인생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럼 은혜라는 게 처음에 올 때는 좋은 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뭐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원치 않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죠. 모세에게 은혜가 왔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타고 있지만 싫은 거잖아요. 나 이스라엘 지도자 하기 싫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가슴 뛰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청년들도 보고 배워야 되는데 부모 세대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잠깐만 애들 좋은 길로만 보내려고 그래. 그래서 너 원하는 거 해라. 원하는 거 해라. 원하지 않는 거는 악인지 알아.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은 악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취업에도 금방 나와버리고 뭐 적응을 못하고. 아니 신입사원한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시켜주는 회사가 어디 있나. 그치? 원치 않은 것부터 하는 것부터 배워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 원할 수도 있고 원치 않을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야. 아무거나. 근데 언제 확 크게 되냐면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그것이 가슴 뜨는 일이 될 때 그때 확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주로 원하는 거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은 있는데 자기 중심이죠. 막 설치되기도 하고 믿음도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다가 결국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로 나가 떨어지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고 난 다음에 뭐 사랑 3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스스로 띠띠고, 거기 중요한 게 뭐예요?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스스로 띠띠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다 했다는 거야. 원하는 일로 이제까지는. 그래서 너 결국 실패했지 뭐 잘 된 거 있냐? 네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뒤에는 핵심이 이거예요.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부터 모든 사역들은 진짜 베드로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 뭘 원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고넬을 만났을 때 뭐 나 이거 안 먹는다고 뭐 원하지 않는 거 먹으라고 그러잖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 먹어야 넓어지고요. 원하지 않는 곳에 가야 커지고요. 그런 거잖아요. 원하지 않는 곳. 원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은혜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곳이라는 말이 은혜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하면 사명이란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 쉽게 번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조건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볼 때는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거고 그 길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대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 중심이었던 인생이었다가 그러니까 다 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충성해서 원하지 않는 것이 실패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받는가 봐요. 그래서 충성을 다하다가 평생 원하지 않는 것. 실제도 여기서 죽는 것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기까지.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추격한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충성 다하면 그것이 가슴 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잖아요. 구약 그러면 모세와 다윗이죠. 선지자는 모세, 다윗은 메시아 왕국의 기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세 같은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데 이럴 수가 그런 게 있죠. 옥의 티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모세도 약점이 있죠. 인간이니까. 그 약점은 왜 잠깐 반복해서 기록을 하죠? 이런 것들은 제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이니라. 그러니까 가데스에 있는 신광야는 영어로 하면 진이라 그러죠. 진광야. 그죠? 그다음 시내산 오기 전에 그 옆에 처음에 있었던 그 광야는 SIN 신광야.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 둘 다 한글로 신광야, 신광야 그러니까 모르겠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고기 있는 광야는 진광야, 진광야. 관심도 없는 걸 잠깐만 열심히 설명하기가 더 힘드네요. 그죠? 신이면 어떻고 진이면 어때 그러는데 다른데 다르기는 그죠? 그런 거죠. 이게 원래 오리지널 사건은 어디예요? 20장에 나오죠? 그 왜냐하면은 물 터져 나오는 것도 두 번 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있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7장. 그 신광야 옆에서 물이 없었잖아요. 그때 거기 뭐 아말렉과 전쟁하기고 앞부분에 나오잖아. 물 없다고. 물이 봐. 똑같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툼. 그때는 반석을 내리치래. 그랬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민수기 20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진광야야. 가데스 바네아 왔는데 거기서는 한번 출애굽기 17장의 경험 있잖아. 내리친 거. 근데 거기서는 명령만 하래. 근데 명령만 하는데 뭐 다 얼마 전에 살폈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그러면서 막대기로 두 번 딱딱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다고. 그래서 너 가나안 못 들어가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요 말씀 특별히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조인을 해보면은 요약할게. 다 아는 얘기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허물이 됐던 게 뭐냐. 우리도 조심해야 돼. 세 가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은 거. 나를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 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거. 우리 보도콜리예요.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잠깐 인간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두 번째, 열심은 있었는데 명령대로죠. 잘 들어야 돼요. 지난번 내리치라면 내리치는 거고 명령하라면 명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심부름 잘하려고 그러면 첫째,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충성해야 되고.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예후의 문제가 뭐예요? 잘 안 듣잖아. 지가 막 넘어서 아합 가족만 죽이라 그랬는데 괜히 아하시아 그 형제들 죽이고 오버하잖아. 예수 잘 믿으려면 go와 stop을 잘해야 돼. 가랄 때 가고
살할 때 서고 명령대로. 모세가 요거 오버하니까 하나님은 예외가 없죠. 여기까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이에요. 손은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입이 문제야. 입이 문제라는 게 어디 나오냐. 시편의 말씀을 좀 이따 찾아볼 건데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입술이 망령됐기 때문에 모세도 거기서 말을 잘못 듣는가 봐. 원망하면 심판이, 감사하자 그랬잖아요. 감사, 기도 이런 찬송하면 응답이. 모세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면 일 많이 하더라도 말 많이 하면 문제예요. 그래서 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감 잡았어. 감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이게 또 반복되니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번 더 반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민수기 20장에 나오잖아요. 명확히.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자기 성질이거든요. 화를 버럭버럭 내버리잖아. 그럼 하나님이 왜 화내면서 일하는 사람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 주세요. 그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 그러니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열받으면 분노하시는 분인가 보다. 지성질 부리다가. 그러니까 쓰임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꾸 내 성질이 드러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노하는 거,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질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왔더니 이 교회 컬러는 어때? 그러면 안 되고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드러낼 때 좋은 교회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조금 사귀다 보면 다 냄새나고 문제가 있다고요. 예수 향기 바라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히 하고. 두 번째는 명령대로죠. 14절 보세요. 뒤에.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내리치라. 내리치면 되는 거고. 민수기 20장에서는 명령해라. 명령해야 되는 거죠. 심부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듣고 충성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내리치는 게 쉬울까? 명령하는 게 쉬울까? 내리치는 게 쉬운 것 같아. 그죠? 바위는 때리는 맛이 있잖아. 딱딱. 재밌잖아. 근데 바위는 무생물 아니에요. 무생물한테 말한다는 게 좀 비참하지. 내가 그래서 한번 해봤어. 벽에다 대고. 벼가 그랬더니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미친 사람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감은 누구한테 오죠? 반응이 되는 사람이 감이 오잖아. 그래서 잠깐 감으로만 일하는 사람을 보면은 마귀에게 속기 되게 쉬워요. 감이 잘 오는 거는 미끼일 수도 있거든. 근데 하나님의 일들은 감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모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쓰십니까? 아니면은 순종 잘하는 사람을 쓰십니까? 둘 다지. 일 잘하면서 순종 잘하는 사람 쓰지. 옛날에 그런 거 똑같네. 5,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뭘 죽겠냐? 둘 다 죽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생각하지 말고 일 잘하고 순종 잘하고 둘 다 해야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만 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잘해도 훌륭하거든. 훌륭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베스트가 돼야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선교도 많이 가고 경험이 풍부해. 경험이 순종을 막을 수 있어요. 딱 모세가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몰라왔던 경험이 민수기 20장에 순종을 가로막잖아. 그래서 경험이 많을수록 자꾸만 그 풋내기 의식,
그리고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전문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문가를 잘 안 써. 그래서 음악 전문가는 자기 미술 보내야 되고 미술 전문가는 운동으로 보내야 되고 좀 그럴 필요성이 있어. 자기가 전문적인 거라고 하는 데서 딱 부딪혀요. 왜냐? 나 전문가인데 나 경험 있는데 그러면 고손밖에 안 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전문가만큼 크기 위해서 따라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성이 장애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하잖아요. 어부잖아요. 어부가 전문가인데 목수 얘기 듣고 그물 던지잖아. 근데 전문성이 그게 나를 가로막는 한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 때문에 망치지 않고 전문성 때문에 망치지 않고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경험이 쌓이니까 제가 요즘 맨날 깨는 게 뭔지 알아요? 경험이에요. 설교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니까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설교 준비를 하면요. 옛날에 내가 했던 설교 또 나와. 사람이 안 변하잖아. 지난번 누가 18장 같은 데 보니까 대회 보니까 똑같은 설교를 50번 넘게 했더라고. 그러니 준비할 필요도 없지. 어떻게 보면 몇 막거리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순종의 한계가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의 책을 왜 읽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책을 읽어야 나를 공격하지.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판도 하고 왜 이따위를 썼어. 이러다가 보면은 또 새로운 게 또 나와요. 대화를 나누는 거죠. 대화를. 그래서 경험 많을 때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경험 많은 나가 원수의 원수. 나 요즘에 이동강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어. 좀 성경도 모르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 그럼 얼마나 성경이 재밌을까? 근데 이거 딱 보면 그냥 답이 나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거기다 또 기억력도 좋아가지고 다 기억이 나. 그러니 성도들은 맨날 들었던 거 또 듣게 되잖아요.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원수야, 내가 원수. 내 경험이 원수라고. 내가 잘한다 그러면 전문성이 원수라고. 깨야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 모세가 약간 방심하니까 이걸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감으로 일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걸 놓치게 됐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말. 항상 말이 문제죠. 말 안 하는 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감사하고. 감사노트 쓰시나요? 우리 교회 요즘 감사노트 쓰시는 분들 가운데 막 재미를 엄청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막 하나님 응답이 있고 삶이 변화가 되고 끊어졌던 관계가 열리고 요즘은 불경기라 그러는데 막 일감들이 몰려들고 그런 거 남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얘기가 되는 게 참 좋겠죠. 감사노트 쓰십시오. 모세도 아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구절이 좀 필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자. 시편 106편 32, 33절 읽어봅시다.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뭘 잘못했나. 시편 106편 32,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정경에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 이따위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만 이 앞뒤 뉘앙스를 보면 그보다 더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또는 비난하면서 이간하면서 수근수근하면서 그러니까 전화 좀 그만해요. 전화 좀 그만하고 그냥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역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저질이 사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사건 얘기하는 거, 최고로 우수한 건 사상을 얘기해야 된다. 사상이 믿음 얘기하는 거죠. 대화의 주제가 사상이 돼야죠. 그보다 못한 건 사건이고, 최악은 사람이야. 맨날 사람 얘기하는 거. 그건 이제 공동체를 망치는 거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사상. 하나님의 일, 믿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모세도 아마 잘난 척하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가끔마다 교회에서 있고 무서운 얘기를 해. 나 아니면 우리 집이 돌아가질 않아. 이런 사람 있죠. 좋아. 집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
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돌아가질 않아. 어휴, 저 죽으라고 환장했나 저거.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옛날에 어떤 부흥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 빨리 죽으면 하나님만 소원해래. 내가 충성하니까 나 빨리 죽으면 하나님만 소원해래. 그래서 자기가 오래 살 거래. 하나님 나 죽으면 하나님만 소원해잖아. 그러고도 몇 년 더 살더라고. 야,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네. 나 없어도 돼요. 지금 쓰시는 게 감사할 뿐이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이 죄인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용해 주십니까? 기회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손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손.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손이 바쁜 사람. 근데 입도 바쁜 사람이 있어. 입이 바쁘면 안 돼요.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두고. 손만 바쁜 사람. 뭐 그거 아니라 그러면 하여튼 입이라도 한가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숙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입이에요. 입으로 다 망칩니다. 민수기 14개 나오잖아요. 들은 대로 말씀하신다고. 망한다, 망한다, 망하는 거고요. 죽는다, 죽는다. 그리고 제발 좀 징징대지 말고요. 뭐 잠깐 표현하려고 그러지 말고. 잠깐 표현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표현해야지. 하나님께 표현하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께 징징대는 거는 기도라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르러가면서 원망하는 것도 기도예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건 모든 거는 칭찬조차도 원망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오게티 같은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한 종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하나님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명령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명령대로. 그리고 망령된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과 찬송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좋은 청직이 되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